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우리 헌신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승화되고 거기에 목회자의 노력과 기도와 땀과 성도들의 헌신이 합쳐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찬양대 제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예상보다 또 우리 남성교회가 또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변하지 않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이전과 같이 변하지 않고, 물론 그 열심이 이전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좀 건설적인 의미에서 뭔가 좀 나아지고자 하는,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없이 드리는 헌신은 어찌 보면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저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헌신이 다릅니다. 그때그때에 우리가 발 맞추어서 어떤 헌신을 드려갈 것인가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반기는 우리 헌신 예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해 가시고 기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2개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주가 돼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골 때리는 그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 때린다라는 표현이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축구 경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다 보면 그 공이 골대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골 때리는 그녀들인데, 거기 보면은 여성들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이제 축구라는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름 흥미를 가지고 조기 축구에 나가서 열심히 또 경력을 쌓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대체적으로 그곳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축구라는 종목이 그들에게 그런 인생의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육아에 지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를 잃어가면서, 내 존재를 잃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내 인생을 다 쏟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축구라는 이 경기를, 그 재미를 알아가면서 사실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짬내서 육아 또 가사일 뿐만 아니라 축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실력들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굉장히 경기력도 생기고 팀워크도 맞춰져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일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축구까지 할까. 그런데 하나같이 이야기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다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 일들 더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프로가 씨름의 여왕. 그것도 여성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도 내 존재감에 대해서 미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연예계에서 활동하지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을 때 이 씨름의 여왕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씨름의 기술을 익히고 또 경기에서 이기고 패하고 거기에서 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인생의 찬맛을 느껴가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정말 아주 강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승 후보랑 만났는데 그래도 한 판을 이겼어요. 그 여성한테 한 판을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16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만족한대요. 그 강한 상대를 내가 상대해서 한 판을 이겼다는 게 내 인생에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자기는 소원대로 다 이루었다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분주하게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더 구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헌신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어떤 분은 제 지인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8가지 직분을 맡았어요. 그 8가지 정도라면 여러분 놀랄 만도 하실 거예요. 뭐 직금위원, 여전도회 회장, 또 비롯해서 교사, 뭐 찬양대 할 거 없이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사역들에는 웬만한 데 다 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8가지 사역을 하는데 힘드냐? 아니요. 오히려 늘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심지어는 여전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면 본인이 봉고차를 몰고 여전도 회원들 태우고 이렇게 다니셔요. 제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도 왜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까? 여러분, 얼만큼 도전해 보셨습니까? 그분도 그 8가지 직분들을 감당해내는데 처음부터 감당한 건 아니에요. 하나, 2개, 3개 이렇게 점차 늘어간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아니에요. 누가 하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헌신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거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나를 위해서 예비된 헌신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가 되고 싶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온갖 그 감투는 다 쓰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인지 13개인지 하여튼 교회에서 감투가 그렇게 많아요. 이름만 갖다 놓고 다 거는 거예요. 뭘 하라 하면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좀 늦게 되시기는 했지만 그 늦게 돼서 얼마 그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수년간을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뵀어요. 그리고 이 추석 인사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어느덧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그때는 그 타이틀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는 그런 헌신이 다른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뭐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 그렇게 타이틀 여러 개 걸어놓고 열심을 낸다 하니까 뽑아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졌을 때는 나 못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다고. 제가 사역하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의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구역에서 중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주방을 전담할 수 있는 봉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내 헌신에 대한 다짐과 또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각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반기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열심을 낼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갈 것인가,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후년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드리고 나누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드리고 나누는 인생. 그런데 이것이 저는 완성된 헌신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렸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 준비성이 대단했냐면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꼭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제대로 준비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진행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그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0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120주년, 120주년이 아니에요. 오늘의 헌신이 내년, 내후년을 준비하고 120주년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우리 봉사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헌신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다윗은 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지어드리지만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었었어요. 성전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도를 많이 준비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된 것 외에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자기에게 있는 물질, 여기 성경에 보면 사유되는, 사유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몫으로 챙겨도 무방할 그런 금과 은을 성전 공사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이것은 내가 취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할 만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져도 될 법한 금과 은까지 다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린 금과 은은 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손에 쓰이도록 그렇게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나와요. 다윗이 먼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고 누가 또 즐거이 드리겠냐라고 했을 때 각 지도자들이, 지파의 수장들이 다 일일이 자신이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드리니까 백성들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하고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급하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얼렁뚱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미 수년 전부터 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드린 금은 3,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하면 5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드리고 나서 거기에 지도자들도 함께 드렸다고 하는데 얼마를 드렸냐?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백성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 안에 보석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에게 맡겨서 그 보석을 깎아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무적으로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해서 드린 것이 클까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클까요? 여러분들 판단에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기획하고 뭐 일구자 얼마 하고 좀 계산된, 그래서 한 몇 명이 일구자씩 하면 얼마의 금액이 모이고 계획적으로 하면 뭐가 그래도 계획에 착착 맞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뭐 성전 봉헌을 위해서 건축원금도 들여받고 다 하지만 작정해서 뭘 하잖아요. 그게 참 생각대로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꼭 하는 사람만 해요. 그 마음에 이미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 자원함으로 기쁘게 내지, 대체적으로 보면 왜 이걸 갖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게 할까? 나는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봐요. 제가 일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 7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연초에 작정을 합니다. 어떤 작정을 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달달이 얼마를 이 부서에 후원을 하겠다. 그렇게 작정된 금액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운영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정한 금액이 달달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회수율이, 작정한 금액의 회수율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70%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된통 당해보니까 부서들마다 이번 작정 금액이 한 70%, 잘해야 70%,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100%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더라면 그게 작정이잖아요. 작정이라는 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또 내가 중간에 형편이 좀 어렵게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꼭 드리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한 만큼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모 교회도요, 교회 짓느라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1인당 100만 원씩
몇 구자 하면 얼마의 빚을 갚겠다.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목표할 만큼. 물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요, 그 이상 몇 곱절로 부으시는 은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도 해요. 바로 그런 예가 오늘과 같은 예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쓸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면 가능한 일이 되지만 억지로 하잖아요. 자원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잖아요. 감사함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될 리도 없어요. 그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눈에 띕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그 형편들을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자기가 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그래도 수년 동안 자기가 모아놓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것들과 자신이 드린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도 또 사무원들도 또 각 지파의 족장들도 심지어는 백성들도 자원하면서 참여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으로 고백한 것은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 집회를 한번 하다가 그 집회 강사님이 한 구자 250만 원을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 하라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감동이 된 거예요. 또 저도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심중에 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됨으로써 하나님, 저에게 무슨 돈이 있을까요? 당장 250만 원 한 구자인데 이 한 구자 드릴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런 돈이 어디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있어요. 그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우리 충건이 돌반지, 선물 받은 돌반지, 그게 그전에는 좀 쌌는데 그때만 해도 금값이 막 20만 원 호가하는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절반은 도둑맞고 절반은 우리 장모님 댁에 뒀다가 그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아주 요 코딱지만한 다이아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요걸 합치니까 딱 25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허투루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지, 또 우리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드리게 하신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감동은 있었으나 제 마음의 크기가 커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그냥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는 선물로 24K 금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라도 현금화해서 이걸 뭘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금두꺼비가 하나 있었으면 이걸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금두꺼비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없으시구나, 집에.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동함도 주셔서 마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해서 드리게 하는데, 이 드림에 있어서 드린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왔을 때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고 거류하는 주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룻밤 머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땅에 정착하고 이렇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 그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 시작한 사람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많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원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보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든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빚만 떠안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우리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잘 아시지만 내가 정직하게 기쁨으로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없어요. 드림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다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반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아내의 고향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그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지만 그 교회가 수년 동안을 한 400에서 한 450명 정도 교인에서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는 형국이었었어요. 그냥 겨우 현상 유지도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세운 거죠. 그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자리 그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서 세울지, 아니면 새로운 땅으로 이전해서 건물을 지을지, 여러 가지 논의하고 기도하고 뭐 그게 쉽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팽팽했어요. 여기다 짓자, 다른 데다 짓자.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이전해서 크게 지었어요. 빚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참 대단했어요. 자기가 3년의 사례를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받는 사례를 몽땅 다 그냥 건축원금으로 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그 목사님 생활이 되시도록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헌신과 더불어서 각 항존직들 그리고 평신도들까지 얼마나 거기에 헌신적으로 달라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너무나도 급속도로 성도들이 늘어가고 모든 자리에 그 헌신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불과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그냥 단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목사님의 헌신과 더불어서 성도들도 내가 어떤 헌신을 드려갈까 고민하던 중에 야,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 생각으로 거기에 다 올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할 때에 이런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과부의 두렵돈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한 결과물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넉넉히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을 생각하면 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인생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헌신은 삼통이에요. 신통해야 되고 인통해야 되고 물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사람들과 통해야 되고 물질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며 하나 되면서 나아가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 욕심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지만 헌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일어난 헌신이 우리 일리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